할렐루야. 오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9장 8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19장 8절에서 20절 말씀을 같이 합독합니다.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그러한 노선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서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 다 주의 은혜의 말씀을 듣더라.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가더라.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하며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 삼아 악기 들린 자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에게 명하노라 하더라.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악기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악기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믿는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하는 일을 알리며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들이 그 책을 모아 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즉 은 5만이나 되더라.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응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사람은 귀신이 먼저 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어딜 가든지 영적으로 귀신이 먼저 알아본다 라는 거죠.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도 어떻게 영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갈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보고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먼저 찬양의 고백을 올려드릴 텐데 제가 저번에 한번 불러드렸는데 광인 예수께 미치다 라는 찬양으로 올려드립니다. 이전의 삶은 나만을 위한 삶이었고
이게 참, 이 찬양이 참 쉬운 찬양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부의 광인 예수께 미치다라는 원곡의 제작 우리 목사님 찬양을 듣고 여러분들이 더 은혜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하나님의 사람은 귀신이 먼저 안다. 사도 바울이 지금 고린도에서 사역하다가 지금 에베소로 넘어가고 있어요.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18장 19절에서 2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에베소에 와서 그들을 거기 머물게 하고 자기는 자기 해당에 들어가서 유대인과 변론하니 여러 사람이 더 오래 있기를 청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작별하 이르되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너희에게 돌아올다 하고 배를 떠나서 지금 또 에베소를 떠나서 지금 가는 장면이 나와요. 앞전에 고린도에서 에베소로 바울이 갔다가 지금 또 다른 곳에서 지금 에베소로 다시 돌아오는 본문의 내용이 오늘 19장에 등장하고 있어요. 오늘 19장부터는 사도 바울이 전도 3차 여행을 지나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오늘 8절에 보면은 바울이 해당에 들어가라고 말하는 것은 결국 이 에베소에 다시 돌아오겠다는 그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다시 에베소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에 들어와서 석 달 동안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면서 그들을 가르치고 나아가고 있어요. 우리는 첫 번째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성령의 말씀을 전하고 듣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듣게도 하시고 또 전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은 담대하게 이렇게 말한 것은 그는 열정을 다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념하여서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쉽게 또 풀어서 그들에게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강론하며 권면하되, 이 강론한다는 뜻은 가르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통하여 그들에게 일깨우고 그들을 새롭게 가르치는 것. 그리고 권면한다라는 말은 온 열정을 당해서 설득하고 또 온 열정을 쏟아서 노력을 하는 모습이 권면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자부심을 가지고 열정을 다해서 지금 권면하며 강론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그들에게 받아들여져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는 것이 대부분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저 말씀이 긴가민가 할 때도 있고 저 말씀이 나의 마음에 안 와닿을 수도 있는 거예요. 당연히 사람마다 틀리겠죠. 오늘의 컨디션에 따라서 또 여러 환경에 분주하고 또 생각이 분주하고 이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떨어져서 뿌리를 내리고 그 새싹으로 인하여서 생명을 얻어서 싹을 틔우고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던져져도 그것을 내 마음속에서 준비되지 않으면 튕겨버리는 거예요. 받아들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도 그러한 사람들을 등장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이 어떤 사람들은 결국 바울을 싫어하는 무리들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강론되고 권면하면서 열정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그 마음속에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사람들의 마음을 굳게 한 게 아니라 그들의 마음이 스스로 굳어졌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 문을 열어서 그들 가운데 심겨져야 되는데 그들이 심겨지지 못하고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지금 단편적으로 우리에게 알게 해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도 전하려고 했지만 애썼지만 그들은 뿌리를 내지 못했어요. 그렇지만 에베소에서 또 말씀을 받아들이고 잘 따르는 그런 사람들은 예수님의 제자로 삼고 그들을 따로 데리고
지금 두란노 소원이라는 곳으로 가게 됩니다. 장소를 이동하여서 이곳이 하나님의 말씀 전하기에 합당하지 않다, 예배드리기에 합당하지 않다라고 해서 이동하여서 두란노 소원이라는 곳으로 이동합니다. 이 에베소 지역은 우상이 너무나도 모여있는 중심지였어요. 그래서 우상 숭배도 너무 활발하고 또 타락한 곳이기도 한 거예요. 근데 이곳에 지금 사도 바울을 통해서 에베소 교회가 세워지게 되는 거죠. 주님의 열심을 품은 자들로 통하여서 에베소 교회가 세워지는데, 이 두란노 소원이라는 곳은 결국 두란노라는 것은 그 학자들마다 그냥 명칭이었다, 그냥 그 건물이었다라고 뭐 다들 변변하게 얘기하지만 확실한 건 아니에요. 근데 이 서원이라는 곳은 학생을 가르치고 또 선생님이 그들에게 함께 대화하고 토론하는 곳이 이 서원이라는 곳이에요. 우리나라 같으면 어떻게 옛날에 학생과 지자들이 가르치던 서당과 비슷한 곳이죠, 서당. 그래서 그곳에서 공부 배우면서 토론하면서 질문도 하고 그런 곳이에요. 이러한 장소에 가서 주님의 제자들 에베소에서 얻은 그 제자들을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장소로 삼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날마다 계속해서 끊임없이 열정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의 예배를 드리고 또 우리 보통 교회들 같은 제자 훈련도 하고 또 구역 예배도 드리고 우리가 모임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가르침을 받고 우리가 깨닫는 바가 있어요. 그냥 하나의 형식적으로 예배를 드리고 공부를 하고 끝나고 버리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예요. 날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훈련되고 준비되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면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2해 동안, 2년 동안 이같이 하니까 아시아에 사는 자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라고 말해요. 결국은 2년 동안 에베소 교회 중심으로 많은 교회들이 생겨나게 됐는데, 골로새 교회, 또 서머나 교회, 베가모 교회, 사대 교회, 많은 교회들이 주변에 많이 생겨나게 됐어요. 그럼을 통하여서 아시아의 모든 교회들이 이 에베소 교회를 중심으로 많은 교회들이 영향력이 세워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럼을 통하여서 주의 말씀이 결국 어떻게 해요? 그들은 듣더라라는 거예요. 이 들었다는 것은 그들이 제대로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면 그것을 제대로 받아들인 사람은 행동할 때 있고 또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노력. 이 노력이라는 것은 끊임없이 나 자신과의 싸움에서도 부딪히고 이기고 승리하는 거예요. 제일 힘든 싸움이 뭐예요? 나 자신과의 싸움. 남이 나를 막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그거는 그 순간뿐이지만 끊임없이 나와 평생 이기면서 살아가야 되는 건 내 자신과의 싸움입니다. 그래서 내가 조금 더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서 붙들려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내 자신과의 싸움에서 내가 이기고 승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주의 말씀을 더 내가 받아들이고 또 실천하고 끊임없이 내가 주의 말씀을 쫓아 부지런히 살아가는 그 모습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성령의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듣게도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모두 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듣고 지키고 행하는 삶이 우리 삶 가운데 넘쳐서 날마다 이기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두 번째로 알 수 있는 것은 믿음과 능력의 사람이라는 사실을 귀신이 먼저 안다라는 거예요. 믿음과 능력의 사람이라는 것을 이 사실을 귀신이 먼저 안다는 거예요. 왜? 영적인 세계는 영적으로 통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과 사람을 만나면 어떻게 해요?
사람의 얼굴을 보잖아요. 맞죠? 혹시 그 사람의 뭐 여기 배를 보거나 또 다리를 보거나 이러지 않잖아요. 사람의 얼굴을 바라보면서 서로 대화하면서 그 사람에 대해서 인격과 인격으로 대화하고 서로 또 교통하고 서로 소통하는 거잖아요. 근데 영적으로도 보면 이 영적인 세계에서도 영적으로 알아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귀신이 영원히 아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했어요. 바울의 손으로. 결국은 이 바울의 손은 누가 역사하는 거죠?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울의 손은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것에 대해서 제대로 알아야 되는데 이 어리석은 사람들이 인간적인 바울을 바라보면서 바울이 저렇게 능력을 행하니까 우리도 한번 저 주문을 우리도 따라서 한번 해보자. 그럼 되지 않을까라고 이 어리석은 사람들이 등장해요. 그 어리석은 사람들이 누구예요? 사람들이 마술하는 사람들 그리고 이 거짓 제사장이 등장하게 되죠. 그래서 바울의 그 놀라운 능력은 어떤 능력이냐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이 치마를 가지고 가면 치마를 가져다 가면 병든 사람에게 얹은 즉 그 병이 깨끗하게 나아버리는 거예요. 그 당시에 바울은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어요. 그래서 땀을 닦기 위해서 손수건을 항상 머리에 메었고요. 앞치마는 그 더러운 거 묻지 않기 위해서 앞치마를 메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땀을 흘렸던 것을 열심히 일하니까 땀 흘렸던 것을 사람들이 이제 가져가서 한번 혹시나 하나님 역사하지 않을까라고 했는데 역시나 하나님이 그 놀라운 능력으로 깨끗하게 낫게 해주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러한 모습을 보고 자기들이 따라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술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지금 같은 부담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악기들을 이용해서 술책을 부리는 이 마술하는 사람들. 어떤 유대인들은 시험을 삼아 악기 들린 자에게 주 예수를 이름을 불러서 말하는데 어떻게 말해요?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에게 명하노라 라고 말해요. 그들은 항상 귀신을 불러낼 때도 마찬가지고 주문을 외워요. 그래서 달달달달 무슨 예를 하면 귀신이 와서 그들을 이끌어가고 또 맞추게 하는데 지금 그들은 바울이 행했던 것처럼 주문을 외워서 하면 그들도 귀신이 다 떠나갈 줄 알고 지금 착각하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하노라. 여러분, 이게 맞는 주문이에요? 우리가 보통 귀신을 쫓아낼 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아 나가라 라고 우리는 외쳐요. 예수 이름이 힘이 있는 것이지 바울의 이름이 힘이 있는 것은 아니다는 거예요. 근데 이들은 어리석게 정확한 그 주문을 외우기 위해서 그것을 사용한 이름을 꼭 출처를 넣어서 주문을 외운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하노라. 귀신이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콧방귀 끼면서 웃었겠죠. 이거 봐라. 지금 무엇이 지금 힘이 있는지 너희들은 제대로 모르고 주문을 외우느냐라고 귀신을 생각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유대 한 제사장 스게와와 7 아들도 이 일을 행했다라고 말해요. 근데 유대 문헌에 보면은 이 스게와 제사장 스게와라는 이름이 하나도 없어요. 이 말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결국 거짓 선지자라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 그래서 이 거짓 선지자 행세를 하면서 이 에베소에 와서 지금 무언가 큰 이득을 보기 위해서 이들은 사기를 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나 귀신을 쫓아내면 사람들이 나에게 와서 많은 이득을 보지 않을까라고 해서 지금 그 7 아들들도 똑같이 행했는데 하나님의 능력과 그 능력을 받아들일
준비가 안 된 이들을 통하여서 결국 악기가 뭐라 말해요?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너희는 누구냐라고 물어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도 알고 또 하나님이 세운 사도 바울도 아는데 너희는 누구냐라고 악기가 발악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마가복음 1장 2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마가복음 1장 24절.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상이다. 지금 예수님이 가시다가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서 그에게 왔을 때에 마귀가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하는 말이 이 말이에요. 나사렛 예수여, 당신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왜 우리에게 오셨습니까? 왜 우리를 멸하러 오셨습니까? 우리를 쫓아내려고 오셨습니까? 나는 당신이 누군지 압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아들 나사렛 예수님 아닙니까? 라고 마귀는 알아봤어요. 귀신은 알아봤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4장 41절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복음 4장 41절. 여러 사람에게 귀신들이 나가며 소리 지르며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으사 그들이 말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 이는 자기를 그리스도인 줄 알미러라. 귀신이 먼저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거룩한 자인 줄 아는 거예요. 그런데 어리석게 유대인들은 육신의 눈을 안목이 영적으로 열리지 않아서 하나님의 아들인 줄 모르는 거예요. 근데 영적으로 귀신은 먼저 안다 모른다? 안다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2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 히브리서 2장 14절.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으며 그도 똑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에 함께 지니심을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결국은 마귀와 사탄과 귀신을 멸하러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요즘 이렇게 지나다니다가 어느 날에 무당집을 지나고 있어요. 무슨 신당 해가지고 크게 되는. 지났는데 어떻게요? 막 개가, 무당이 키우는 이제 큰 개가 막 짖는 거예요. 막 하고 막 짖는 거예요. 근데 영적으로 아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그 화물 개도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머리 허연 도사처럼 있는 사람 나도 이렇게 봤더니 얼굴은 저하고 마주치지 않더라고요. 외면해서 개를 바라보면서 조용히 해라 이렇게 하는데 영적인 세계는 이 하찮은 동물들도 알아요. 그래서 밤에 걸어도 그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본다는 거예요. 거리가 상당히 좀 있었어요. 거리가 있었는데 그만큼 이 동물들은 와서 그것을 알고 캐치하고 반응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일 하나님의 사람들을 이 영적으로 악한 귀신들을 섬기는 무당들은 제일 싫어한다는 거예요. 제가 저번에도 말씀했지만은 대구에서 지나가는데 무당집에 들어가야 무당이 들어오지만 제발 좀 들어오세요. 제발 좀. 날 좀 살려달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귀신은 결국 하나님의 사람을 제일 싫어한다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가더라도 제일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오늘 이들이 똑같이 흉내 내니까 귀신이 어떻게 해요? 콧방귀를 뀌는 거죠. 그래서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고 하나님의 사람들 내가 다 아는데 너 누구냐라고 지금 질문하고 있어요. 이들은 사기성으로 예수 이름과 귀신을
귀신을 시험해 보려고 한 그들의 일들에 결국 귀신에게 공변을 당하게 되는데 어떻게 돼요? 악기 들린 사람이 그들 위에 뛰올라서 눌러서 이겨버려요. 이것은 결국 한마디로 두들겨 맞았다는 거예요. 네? 낭패를 당했다는 거예요. 이것들이 어디서 지금 나에게 덤벼드느냐 하고 귀신이 발악해서 그들의 몸을 상하게 되었고 또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해 나왔습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귀신이 우리가 뭐 군대 귀신도 성경에 나오지만은 몸에 몇만 명이 되는 군대 귀신이 들어갈 수도 있고요. 또 한 명 귀신이 들어갈 수 있는데 이 귀신이 그 마음 속에 들어가서 사람 속에 들어가서 역사하면은 힘이 강해지는 거예요. 힘이 강해져요. 제가 그것을 어떻게 느꼈냐면 제가 김해에서 저희 아버지 목회할 때 약간 좀 정신이 어리어리한 애가 있었어요. 근데 걔가 항상 행동이 뭔가 불안정한 거예요. 이리 갔다가 저리 갔다가 또 막 나무에 무슨 열매 뺐다가 또 절로 갔다가 근데 걔가 힘이 센 거예요. 힘이 센 거예요. 보통 장정이 한 두세 명 타야더라도 끄떡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안에 악한 것이 있는 것을 뒤늦게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 그때 귀신을 이렇게 쫓아냈을 때에 발악을 하는 거예요. 나가기 싫다. 막 가음 지르면서 난리 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이름으로 물리쳤을 때 잠깐 기절하고 일어났을 때 언제 그랬냐는 듯이 정상적으로 돌아오고 여러분 이게 꾸며낸 일이 아니라 영적인 세계는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저는 그러한 경험뿐만 아니라 여자분인데도 귀신에 들려서 힘이 강해서 빳빳하게 예수 이름을 쫓는데 넘어가지도 않아요. 예수 이름을 물러가! 라고 이 말 치는데 넘어가지 않아요. 뻣뻣하게. 난 못 나간다고. 네? 난 나갈 수 없다고 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계속해서 예수 이름으로 담대하게 외쳤을 때에 저는 뒤에서 기도하고 있었지만 눈 떠서 봤을 때 넘어가지 않는 거. 그런데 발악하면서 결국은 귀신은 물리치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렇게 반항하는 건요, 영적인 세계를 모르면 당하게 되는 거예요. 예전에 김해에서 어떤 교회 목사님이 이 신유나 이런 영적으로 전혀 몰랐는데 하나님 말씀만 매일 가르치고 그냥 오로지 그냥 목회만 하는 분이었어요. 근데 갑자기 어느 날 어느 집사님이 귀신에 들려서 막 발악하니까 목사님한테 막 대들고 막 뭐라 하고 성도들한테도 막 거치게 행동하고 그러니까 목사님이 쩔쩔쩔매가지고 저희 아버지한테 와가지고 목사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상황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저희 아버지가 아니 목사님 우리는 귀신을 쫓아낸 예수 이름으로 우리는 물리치면 되죠.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물리칩시오. 담대하게 하십시오. 그럴 때에 그 목사님이 힘을 얻어서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물리쳐서 그 교회가 다시 안정이 됐어요. 자그마한 교회도 아니에요. 힘에서 노인대학도 하면서 제일 큰 교회예요. 근데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면서 교회가 영적인 세계가 있구나. 영적인 세계가 있구나. 그것을 뒤늦게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중요하지만 이 영적인 세계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말씀이 흥황하는 곳에는 악한 것들도 역사하는데 결국 그거는 예수 이름으로 물리쳐야 된다는 거예요. 결국 그들이 어떻게 해요? 거짓으로 예수 이름을 벌먹이면서 바울을 인용해서 그들의 뭔가를 사기를 치고를 하다가 봉변을 당하게 되었죠. 여러분 믿음과 능력의 사람이라는 건 사실은 귀신이 미리 먼저 알고 있다는 거예요. 안다는 거예요. 너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너 믿음과 능력이 있구나. 근데 믿음과 능력이 없는 사람은 귀신이 콧방귀 뀌는 거예요. 아이고 믿음과 능력도 없네. 너
하나님의 사람 아니구나. 귀신이 영원히 안다는 거예요. 우리는 날마다 영적으로 성령이 충만해서 믿음과 능력으로 우리가 충만해서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날마다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주의 말씀으로 거짓 것들을 물리치며 진정한 회개를 우리는 하게 한다는 거예요. 진정한 회개.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레인들이 다 이 일을 듣고 알게 됐어요. 야, 저 사람들이 바울 행세하면서 귀신 쫓으려 하다가 낭패를 당했어. 막 두려워하는 거예요. 염려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그들이 두려워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면서 믿는 많은 사람들이 와서 이제 자복하면서 회개하는 그런 상황이 드러나요. 이 자복한다는 것은 그들이 남들이 알도록 공개적으로 인정하고 그들이 고백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데 결국 회개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이러한 죄를 지었습니다. 내가 저러한 죄를 지었습니다. 내가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내 가운데 잘못된 것들이 있었습니다. 주의 말씀을 통하여서 지속적으로 지금 그들에게 깨닫게 하고 알게 하고 바울은 주의 복음을 전파하며 통하여서 그들이 자백하게 이르는 그리고 그리스도인들도 예수님을 믿고 과거 생활에 그들이 또 연연하면서 살아갔던 그러한 죄의 모든 일을 다 고백하면서 회개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마술을 행하는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그 마술을 행하던 그 많은 무당들이 그 책을 모아가지고 불에 살라버려요. 태워버리는 거죠. 우리가 어리석었구나. 우리가 잘못됐구나. 그들은 뒤늦게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책값을 우리 돈으로 환산했을 때 어떻게 해요? 은 5만이나 되었다라는 것은 우리나라 돈으로 약 800만 원 정도 되었다는 거예요. 어마무시한 거죠. 책값이. 많은 책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만큼 이 에베소에는 영적으로 목마르고 또 회개가 필요한 그런 지역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에베소에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잘 듣게 되고 또 영적으로 그들이 목마름을 채우게 되었다는 거예요. 20절에 보면은 결국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을 있어 결국 복음의 확산이 되어졌다는 거예요. 퍼져나갔다는 거예요. 주의 말씀이. 그림을 통하여 건강하여 세력을 얻게 되었다라고 말해줍니다. 우리는 날마다 주의 말씀은 거짓을 드러나게 해요. 잘못된 것을 드러나게 돼요. 그래서 그것을 꾸짖고 지적함을 통해서 내 마음속에 찔림이 오고 결국 내가 하나님 앞에 참회하며 통회하며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자복하는 심정으로 나가시죠. 우리가 날마다 주의 말씀을 통하여 내가 제대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그 마음속에 찔림이 있고 또 그 말씀을 통하여서 내가 회복되고 변화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이 에베소에 그 우상이 가득한 그 지역에 주의 말씀을 통하여 복음이 확산되며 또 주의 전도로 인하여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게 이르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많은 주변에 많은 교회들이 세워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날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첫 번째로 성령이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성령의 말씀을 전하고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듣게 하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믿음과 능력의 사람이라는 그 사실을 귀신이 먼저 안다라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로 주의 말씀으로 거짓들을 물리치며 진정한 회개를 하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는 거죠. 우리는 날마다 이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서 날마다 하나님 사람답게 당당하게 이 세상을 넉넉히 이기고 승리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하여서 하나님이 기쁘시고 하나님이 바라시는 참된 사람으로 여러분들이 우뚝 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